자, 크리스천 리더십. 오늘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한번 성경 본문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3장을 펼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모세라고 하는 인물, 대단한 인물이죠. 그 신명기 34장을 보시면 그 신명기 마지막 장은 모세의 삶과 사역을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한마디로 어떤 인물이죠? 특출한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이스라엘을 지도한 사람입니다. 모세야말로 선지자 엘리야와 더불어서 구약 성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쓰임을 받은 모세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마도 성경 속에서 가장 오랜 세월을 연단을 받은 인물이에요. 어디서 연단을 받았죠?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 긴 40년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세월을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리더십은 어떤 온실 속에서 형성된 나약하고 뿌리 없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어떤 리더십이죠? 황량한 들판 가운데 길러진 그런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기다림의 세월 가운데 잡초처럼 건질긴 생명력 가운데서 만들어진 그런 리더십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모세의 리더십의 그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온유함이죠. 즉 모세야말로 지상의 어떤 인물보다도 그 온유함에 있어서 탁월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리더십의 바탕을 준비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집트 바로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의 리더십 하면은 먼저 미디안 광야의 40년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세월, 그 연단의 세월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대부분 연단의 세월은 10년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모세의 경우는 10년이 아닙니다. 20년도 아니죠. 30년도 아닙니다. 무려 40년에 걸쳐서 연단을 받습니다. 얼마나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인성이 강했으면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를 개인적으로 다듬으시는데 그 흙덩이를 부수시고 다시 만드시는데 무려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그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인간의 그 강한 자아가 얼마나 센 건지를 우리가 실감할 수 있게 되죠. 바로 우리 속에도 있는 그 근질긴 죄악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리더십으로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죄악된 본성이죠. 그렇지 않으면 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finishing well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중간에 타락하게 되고 중간에 배도하게 되고 중간에 미혹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40년 동안 자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아침에 출발해 가지고 해가 지는 저녁까지 그 시내산을 포함한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양떼들을 이끌고 말이죠. 모세가 그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던 그 시간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모세 곁에 앉아서 그와 하루를 동의한다면 참 많은 것들을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모세가 양떼들을 치다가 피곤해서 한가롭게 광야의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는 모습도 발견할 수가 있죠. 때로는 모세의 주변에 그 미디안 광야에 있는 베두인 족속들의 아낙네들이 여기저기 모여 앉아서 왕자 출신의 모세를 보면서 호기심과 경멸을 있는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수근거리는 소리도 듣게 되겠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저는 한 4단계로 이렇게 모세의 그 연단의 세월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0년이 바로 Why me, why God의 세월입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 광야의 초라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합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도 사라지고 꿈도 없어지고 비전도 깨어지고 인생의 개혁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마저도 차갑게 그 광야에서 뒹구는 세월, 그것이 바로 10년의 세월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처지에서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세월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10년의 세월, 저는 이 세월을 I'm nothing, you are everything의 세월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제 모든 것 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 처절하게 터져나오는 그 다음 세월인 거죠. 40년이라고 하는 이집트 왕조로서의 그 찬란했던 스펙도 필요가 없는 거죠.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불평하는 세월을 지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조용히 성찰할 수 있는 시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 본래의 모습을 철저하게 발견하는 시기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 세월을 저는 Remember me God의 세월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기다림의 세월이죠. 모세의 영혼 속에 여전히 살아서 꿈틀게 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구원의 역사, 아니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열망하는 그 간절함이 목마른 울음처럼 모세의 가슴속을 채우는 그 시기,
Remember me, God. 하나님, 불쌍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세월이죠. 그 다음 10년, 마지막 10년의 세월을 저는 Forgotten Moses, 잊혀진 모세 라고 부르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머릿속에 있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모든 훈련받았던 지식들이 사라져가는 세월, 이집트에서 한때 모세를 왕자로서 기억했던 사람들도 한 명 두 명 이 세상을 떠나는 시기,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들, 베두인 여인들조차도 이제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냥 한낱 양치기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가는 마지막 세월, Forgotten Moses, 잊혀진 모세, 그 마지막 시기를 저는 모세가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보시면은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이런 변명을 하죠. 하나님, 저는 입이 빳빳하며 혀가 굳은 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서 수많은 훈련을 받았을 때는 수사학도 훈련받고 그 다음에 용병술, 벨 천문학, 별별 학문들을 다 훈련받지만 결국은 40년의 세월 동안 양치기로 살아가면서 침묵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모세는 어느덧 버벅거리는, 말조차도 버벅거리는 아무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서 하나님은 마침내 붉은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자, 모세가 리더십 에로의 부르심을 받은 바로 이 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냈던 그 세월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무 쓸데없는 세월이죠. 고생하고 한숨 쉬고 허송세월한 그런 시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볼 때는 의미심장한,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카이로스의 때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모세가 리더십으로 부름을 받았던 바로 이 자리, 출애굽 3장의 자리에는 세 개의 사건이 겹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불의 지점이죠. 이집트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이 고센 땅의 중노동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40년의 세월을 채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불의 지점의 세월. 두 번째가 뭐죠? 바로 가나안 땅의 죄악이 관영해 가는 그 죄악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합당한 그 때를 채우는 바로 그 기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바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하시는 그 언약이 기록되어 있죠. 창세기 15장 13절 이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자, 여기 중요한 구절 나오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에게 400년 이후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약속하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 약속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 아무리 족속이 뭐죠? 바로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의 대표 족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이 인신 제사를 바치고 우상한테 바치고 극심한 우상 숭배를 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죄악을 점점 내 앞에 쌓아올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내가 심판할 때가 멀었다. 내가 끝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들이 죄를 쌓고 쌌을 때에 내가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때가 가나안 땅에 죄악이 된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바로 그 극단적인 상황까지 죄악을 쌓아 올렸던 바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세 번째는 뭐죠?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십으로 준비되는 기간, 미디안 광야에서 기다림의 세월과 개인적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시간. 그래서 결국은 이 리더십 에로의 부르심 모세의 자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기도와 가나안 땅의 죄악과 모세의 개인적 연단이 이제 완성되는 세계 사건이 만나는 그 중심에 바로 모세의 리더십 에로의 부르심의 사건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모세의 위기관리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관리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리더십을 수행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항상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죠. 우리의 삶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회사를 경영하는데도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를 경영하는데도 항상 위기 상황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나 정부에서는 그 위기 관리 매뉴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훈련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 지진에 대비한 지진 관리 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반복해서 평소에 이제 훈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진 발생 직후는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엎드리고 가리고 꽉 잡아라 그렇게 돼 있죠. 보통 책상 밑으로 들어가라 뭐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 다음에는 큰 지진의 흔들림이 이제 좀 조용해지면 문부터 열어놔야 된다. 왜 그러냐면 건물이 비틀리면서 방문이나 현관문이 안 움직여서 그 안에 갇힐 수도 있기 때문에 문부터 열어놔야 된다. 그 다음에 외부를 대피하기 전에 화재 가능성을 차단하라, 전원을 차단하라, 뭐 이런 정신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매뉴얼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진이 어느 정도 멈추면 신속히 외부로 대피하라. 그리고 이동 시에는 엘리베이터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라. 대피하는 장소는 어디죠? 대피소, 또 운동장, 공터, 건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 안전하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피 완료 후에는 이웃 안부를 확인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 그 다음에 평소에 지진에 준비한 비상식량, 그런 비상용품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이제 복구활동에 적극 참여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평소에 반복 훈련을 통해서 대응 매뉴얼을 몸에 익혀야 한다. 매뉴얼, 그 위기관리 매뉴얼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그것이 평소에 몸에 이렇게 체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일이 발생되면은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비해서 매뉴얼을 만들 때 평소에 그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 매뉴얼을 몸에 익혀야 한다. 사실은 위기 관리 리더십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위기 관리 리더십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될 때, 위기가 발생될 때 평소에 그것에 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체득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 위기관리 리더십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모세의 위기관리 리더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읽어보죠.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절망감에 빠집니다. 온 백성이 울부짖습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문제가 발생될 때 인간이 직면하는 첫 번째 감정은 뭐예요?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사실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극단적인 두려움은 인간의 모든 이성과 상식을 다 마비를 시키죠. 그냥 머리가 멍해지는 거죠. 하얘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홍해바다와 애국 군대 사이에서 바로 죽을 것 같은 강박관념, 죽을 것 같은 공포심,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자, 크리스천 리더십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항상 발생되고 위기는 항상 우리에게 닥쳐오지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 두려움을 느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있는 능력마저도 마비되게 만들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는 두려워하지 마라. 위기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문제가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마라는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역설적인 부작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자,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죠? 굉장히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저 가나안 땅은 우리가 결코 정복할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저들의 밥이다. 그 두려움과 절망감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무섭게 엄습해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울부짖습니다. 두려움으로 울부짖고 통곡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죠. 결국은 그 공동체적인 두려움과 불평불만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 그것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시게 만드신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자, 모세도 홍해가 갈라질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다고 보는 것이 좋죠.
그러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은 뭐예요? 바로 출애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놀라운 능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은 10대 재앙을 치셨죠. 10대 재앙으로 애굽을 흔드십니다. 모세는 그 10대 재앙 가운데 뭘 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받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봤잖아요. 즉 모세는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 이 순간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큰 믿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포한 거죠. 모세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자, 모세의 위기관리 리더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 두 번째가 뭐예요? 위기상황에 올 때 기도하라, 기도하는 리더십의 모습을 모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세로부터 배울 수 있는 리더십,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동체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바로 이제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숭배하는 그 난리가 나고 있죠. 자,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넣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숭배 행위에 대해서 진노를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켜버리겠다.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한민족을 새로 일으키겠다. 바로 위기 상황이 닥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진멸당할, 죽음을 당할 공동체적 위기가 바로 닥치게 되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나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멸하시면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족속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백성을 멸하는 게 아니겠느냐, 모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참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좋은 기회를 놓친 거죠. 만일 저라면 내가 이 모든 백성을 멸하고 너를
통해서 한민족을 새로 일으키겠다 하면은 저는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리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뭐 그랬을 것 같은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모세의 리더십을 볼 때 이러한 기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리더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결코 셀피시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리더십은 어떤 사람일까요? 개인주의, 셀피시한 사람은 결코 리더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되어서도 안 되죠. 만약 리더십이 자기 중심적, 자기 이기주의적인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한 가정이나 한 공동체나 한 국가를 망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짓밟기 때문이죠. 진정한 리더십은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 자기 자신보다는 공동체, 특별히 이제 크리스천 리더십은 우리 사역이나 우리 공동체의 유익이나 우리 공동체의 영광과 이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또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리더십이 바로 참된 크리스천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상적 리더십과 크리스천 리더십의 그 차이점의 또 하나가 바로 실패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상에서의 실패, 리더십이 실패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리더가 목표한 실적을 내는데 실패했을 때 실패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리더십에서 타고나는 리더십이라는 것은 일단은 성공을 해야죠. 그리고 놀라운 업적을 창출해내고 그 다음에 기업이라면은 이익을 창출해내는데 성공해야죠. 기업을 키우고 그 다음에 자본을 늘리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때 기여할 때 바로 그 CEO는 성공한 리더십이라고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목표나 실적이나 업적을 제대로 내지 못하면 그런 실패한 리더십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크리스천 리더십에 있어서는 이것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크리스천들의 실패는 어찌 보면은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크리스천 리더십은 세상적인 그 성공이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참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모세의 그 리더십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모세의 실패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2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 하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게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머리바 사건을 다루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왔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죠.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긋지긋한 불평에 마침내 분노를 터뜨리고 이 명령하여 물을 내는 게 아니라 지팡이로 2번 내리침으로써 물을 내게 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부터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내려친 결과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모세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2번이나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가나안 땅을 밟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 거절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2 본문을 통해서 그 모세의 실패한 케이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한 리더십의 문제인데요. 우리는 먼저 모세의 가슴 속에 있었던 그 분노를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흙먼지를 마시면서 이스라엘을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의 가슴 속에 있었던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40년 동안 이 광야의 리더십으로 세워진 모세의 가슴 속에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고 또 광야 40년을 버티게 만들었던 어찌 보면 바로 그 능력의 근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의 한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분노함으로 인해서 리더십에 실패를 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참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 바로 이제 이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과 모세가 원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원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것에 늘 40년 동안 실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40년 동안 받아 먹었습니다. 하늘의 음식을 맛을 봤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광풍이 메추라기 떼를 진영으로 하나님이 데려올 때에 고기를 맛보기도 했고, 반석이 입을 벌려 생수를 쏟아내는 것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끝없이 걸어가도 신발이 휘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는 기적을 맛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과의 전쟁에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것을 이제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 기적을 날마다 맛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조그마한 시련이 닥치면, 작은 시험이 닥치면 곧바로 불평을 쏟아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 40년 동안 쏟아냈던 그 지긋지긋한 불평에 마침내 40년 동안 지면에 뛰어난 온유의 사람 모세조차도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분노를 하게 되죠. 바로 모세의 실패한 리더십의 이유가 바로 이 구절이었는데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물을 내게 하시는 이는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세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마치 모세와 아론 자신의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분노를 터뜨린 것,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고 모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모세만큼 40년 동안 묵묵히 인내로서, 기도로서, 눈물로 사역한 리더십도 사실 드뭅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실패한 리더십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리더십의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그 분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했을 때 엄격하게 그 리더십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 결과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준엄한 리더십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리더십은 책임질 일이 있으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정말 훌륭한 리더십입니다.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리더십, 그런 리더십이 있을 때 공동체는 기꺼이 그에게 리더십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아무리 모세가 한때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터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탁월한 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사역한 그 결과가 한때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그 좌절과 실패와 그 절망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멀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요? 왜 모세의 간절한 기도에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배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만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시 지휘를 해야만 합니다. 40년 동안 사역하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총지휘해야 된다고 하는 십자가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가나안 땅을 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사역은 만만치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모세야 됐다. 참 많이 너 수고했다. 이제는 내 나라에 와서 편히 쉬어라. 바로 그래 안식의 개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 이제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기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죠. 필요한 리더십을 세우십니다. 그 때와 방법과 시기와 장소는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모세는 2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받아들이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리더십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신명기 31장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장, 신명기 3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차세대 리더십을 씁니다. 바로 그가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공식적으로 리더십으로 선포하고 그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축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끌던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차세대 여호수아로 준비되는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린 거죠. 이제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선두 지휘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차세대 리더로 이제 부상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와 요수아의 관계는 멘토와 멘토리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는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바로 멘토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요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늘 그 모세의 servant, 시종으로서 그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모세 곁에서 그의 모든 행동과 신앙과 삶을 목격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모세가 해막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가 머물던 그 회막을 또 찾아가서 그도 그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의 임재,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해서 그 기도의 장소에 머물르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한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여호수아에게 차세대 리더십 트레이닝을 시키게 됐죠. 물론 그때는 이 여호수아가 명백히 리더십으로 차세대 리더십으로 결정되지 않았을 때였지만 그런 훈련을 시킨 적도 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바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도 했죠. 사실 이 멘토와 멘토리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멘토링이라고 하는 또 과목이 개설되고 또 그런 주제로 많이 이렇게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우리 모두는 그 멘토가 필요합니다. 멘토는 꼭 한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동시에 멘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신앙적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멘토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이 되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멘토들은 멘토리, 즉 멘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제자 그룹이죠. 그래서 멘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이나 지혜나 그 신앙을 그들에게 물려 줘야 한다고 하는 거죠. 모세는 아직도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시력은 여전히 건강한 시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몸의 상태도 굉장히 건강한 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차세대 리더십으로 이제 세운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그 건강한 상태에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찾지를 못하죠. 자,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리더십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리더십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자신의 뒤를 이어서 공동체를 책임질 수 있는 차세대 일꾼들을 끊임없이 길러내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 리더십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차세대 리더십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이제 이렇게 사사히 읽어보시면 여호수아의 경우는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는데 실패하죠. 여호수아 시대가 끝난 다음에,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사사 시대가 펼쳐질 때 그 땅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죠. 그것은 여호수아가 사사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는 데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서 세월이 흘러서 그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얘기가 나오죠. 엘리 제사장도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차세대 리더십으로 세우는데 실패한 케이스로 등장되고 있습니다. 자녀들 교육에 실패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한 케이스로 등장되고 있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자신은 탁월한 사사였고 탁월한 선지자였지만 사무엘이 자신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차세대 리더십 트레이닝에 실패한 또 인물이었죠. 사무엘의 두 아들들도 실패한 리더십이었기 때문이죠.
이민교회를 보면은 이러한 차세대 리더십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킨 원로 목사님과 또 후임으로 오신 후임 목사님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크리스천 리더십 가운데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차세대 리더십 세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늘 주 안에서 한 주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